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젊은 부자의 질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행복한 삶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한 삶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떤 문제냐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달려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을 가끔 보면 바쁜 일에 쫓겨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해요. 바쁜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비교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영생을 소유하고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저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 꼭 언제냐면 신년초 그리고 꼭 부흥 강사님이 오실 때 되면 마지막 날에 부모님들이 죄다 애들을 다 끌고 와갖고 맨 앞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님이 마지막 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맨 앞에부터 축복 기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애들 다 데리고 오고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애가 첫째라고 그냥 맨 앞에 앉히는데 그 앞자리에 저도 앉았었어요.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존경받는 랍비에게 기도받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꾸짖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장관에 오를 것이냐 영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서로 누가 크냐 다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대충 그냥 주님이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린애들은요, 지들이 어린애된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혼을 내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혼나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홍구멍이 나니까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듣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그러면 속으로 나 그거 못해요 그러는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 아니 100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안식일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뭐 이게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뻣뻣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뭐냐면 그저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엄마 없이도 잘 노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기부터 시작하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무조건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공급해주고 부모님이 자기를 다 케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저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반대로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우리 흔히 부자 청년, 청년 부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생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질문 자체 안에서는 이 청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런데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은 마치 점 하나에 불과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점 하나에 점 하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점 하나밖에 안 되는 70이요 80, 그 삶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삶, 끝이 없는 영원한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올인할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올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묻는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요즘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면, 에휴, 목사님 나이 드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죄다 아프대, 죄다 아프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그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우리가 늙어서 아픈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안 나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날 대신하여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이 믿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쿵 은밀한 이야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좀 알지, 그런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것처럼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가끔씩 하나님 찾아, 가끔씩 예수님도 가끔씩 만나, 가끔씩.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다. 또 두 번째,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가 찾아왔을 때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 우리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된 믿음이요, 지키지 않으면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지키지는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또 뭐 했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으니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전혀 없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는 누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맞춰졌을 때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보면서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나 당신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 몰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지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규모 없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참된 믿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 하나님도 내 하나님, 물질도 내 물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요, 말씀은 지켰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연약함입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붙잡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기를 원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도 거절하고 주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 앞에서 떠나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명예와 행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영생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의 자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가면 다른 데라도 가겠지 뭐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열어서 지옥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옥 딱 쳐보세요. 그러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이 뭐 워싱턴 날씨처럼 온화하고 살만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불덩어리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영원토록 형벌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족의 삶에, 우리 한국에 있는 친척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 친구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